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제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그 한 사람, 찬송의 제사로 마음을 열어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예배에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밖에 없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오늘도 그 귀한 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중심을 다해 예배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과 박을 닦아주시고 정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배 드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15장 우리 찬양 드리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 시네 두려워서 떠나만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의 날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77번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하지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귀한 삶을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 고백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둠의 인생을,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빛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빛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열게 하신 이 은혜를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5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지요.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아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다 2절만 찬양하지요. 세상 영광 외에 다름 아니요. 그 신 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서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세 군데의 구절을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장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자,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자, 31절, 32절, 여러분 2절만,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2절만 시작. 요한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1장 43절만 우리 한 절만 2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 번 더 22장 이제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14절, 22장 14절 2번만 같이 봉독하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주께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비옵는 것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적은 소수일지라도 언제나 그 소수 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섬기며 헌신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곳에 바로 택함을 받은 적은 이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로 인해 기뻐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2장 14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그대로 옮겨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14절을 제가 전체의 21장과 그리고 22장에 여러분 하나의 결론으로 제가 14절을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여러분 동일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면 28절을 여러분 잠깐 앞으로 넘겨보시면 그러나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각각의 비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은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의 질문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33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21장 33절을 읽어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22장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비유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분명히 다른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초대를 받는 사람은 많지만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사람이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사람이야. 적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다라고 하는 이 적으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원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하는 그 구절에도 이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그 앞에 있으니까 조금 넘기시면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딱 눈치챘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찾으셨죠? 자, 13절, 14절,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적음이라.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오늘 22장 14절에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요 본문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이익 중심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도 많아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는 길이 그래서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엎드림이 있었고, 그래서 삶의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을 다 포기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로만 갔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고난과 또한 그런 아픔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22장 11절의 말씀처럼 예복을 입은, 그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흰옷을 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택함을 받은 소수일지라도 오늘 그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오늘 21장, 22장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으실 때 예복을 입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 생각이 뭐냐? 어떠하냐?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 14절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는 예복을 입는 주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런 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토록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크게 세 가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때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높은 곳에 오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아이들이 외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1장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막 영광을 돌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23절을 읽어보면 장로들까지 가세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화를 내서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입을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 찬양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들어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허용 안에서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를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허용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들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의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굉장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하기는 한 2번 정도, 하나는 요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 막 이러면서 막 23장의 내용 보면 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구절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다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막 화를 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의 그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을 장소에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 매매하고 돈 바꾸고 다 장사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하에서 다 돈 받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시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맹인들, 전원자들, 아픔에 고통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올 때 그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이 권세를, 이 권위를, 이 권세를 누가 줬어? 네? 이 권세를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누가 줬는데 네가 이곳에서 함부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23절에 21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늘의 권세와, 그리고 여러분 이 권세가 하늘로 쏘냐 사람으로 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꺼내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일 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일식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과 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장애의 아픔이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 회개하고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그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뭐냐? 하늘의 일이냐 스스로 사람의 일이냐? 여러분, 하늘의 일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람의 일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늘의 권세의 일이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자, 두 아들의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둘 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해요. 예?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그랬더니 네 해놓고 이 아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이쳐가지고, 여러분 누이쳐가지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냐 묻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왜 이 비유를 하냐면, 첫째 아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둘째 아들이자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도무지 너희들은, 자 32절 다시 한번, 21장 32절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을 강조합니다.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택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누이쳐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누이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도 끝까지 대항하고 거절하고 외식하고 가증한 완악함을 보인다면 절대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이 악한 농부의 여러분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크게 시작.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다 맡겨놓고 전부 다 준비해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다 새로 주고 떠난 거예요. 새로 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농부들을, 여러분 종들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주인처럼 노릇을 한 거예요. 줄 수 없어. 그래서 종들이 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종들이 오면 다 핍박하는 거예요. 종들이 오면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을 맞이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뭐를 하냐면 여러분 이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7절 이하의 여러분 말씀 보면 21장 37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는데 38절에 한번 다 같이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해야 하자고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의 여러분 심각한 완악함이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들이 버린 그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들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비유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때로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화가 납니까? 막 마음으로 돌을 집어 던집니까? 아니면 그걸 깨닫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그런데 이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45절 여러분 다 같이 21장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누이쳐 믿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원래 그들은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다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임금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혼인 잔치를 다 준비를 해놓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지 않고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여러분, 그런데 청한 사람들을 3절 22장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보세요, 분명히 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을 부르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다들처럼 네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보냈더니, 여러분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핑계를 삼아 거부합니다. 무관심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5절, 여러분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의도적이고 이렇게 핑계와 무관심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다 제거하고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와라. 왜? 혼잔치는 준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오늘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선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여러 사정과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한들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으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은 사람의 생애를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생은 단 하나밖에 없는 일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2번의 기적을 만날 수도 있고 3번의 기적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하나의 일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40장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네 예수 제 말씀 날도 도에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tum날 때 예수 제내하신 말씀 날도 궤회여. 주님의 크신 은혜 아멘.
신 은혜로서 보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보름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매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토록 간청하고 주님 간구하는 영원 구원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이여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치료와 아픔과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소원이 있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앞으로의 가야 할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돕는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하나의 일생을 이 땅에 허락하셨사오니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조금일지라도 택함을 입은 자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어린 생명들까지 언제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헌신하는 종들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 받으시고 우리 찬양단을 받으시고 예찬과 차량과 봉헌과 안내와 재정과 그리고 늘 무릎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귀한 성도들을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버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그리고 봉사의 직무로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5분의 권사님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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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